반갑습니다. 성경이야기꾼 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입니다. 오랫동안 성경이야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성경이야기 보따리를 펼쳐왔습니다. 때로는 블로그나 페이스북도 활용하곤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보를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동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나레이션 하는 형태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강의 형태로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성경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경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온전히 받아들이긴 어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펼쳐갈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색안경을 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경 본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팁을 드리자면 성경 속 난해 구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투루 읽기 때문에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입체적으로 묵상하면 성경이 이미 그 단서나 키포인트를 곳곳에 풀어놓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저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보시지요. 오늘 함께 살펴볼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듯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성경 이야기 속에는 이로 인해 가인은 화와 분을 참지 못해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자기 혈육 동생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이런 취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이 좋건 나쁘건 분명히 가인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드리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드린 것 자체는 칭찬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긍휼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가인 편에 서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를 보다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널리 인정받는 해설입니다. 드린 제물의 종류, 재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이들을 위해 짐승을 죽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한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에는 반드시 피의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나아가 가인은 비록 농사 짓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아벨에게 가서 양을 빌렸어야만 했다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를 가리움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다른 어쩌면 반대가 되는 해설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곡식과 양, 즉 제물의 종류,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정성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란 가인은 단지 땅의 소산물, 그 열매로 제사를 드린 것에 비해 아벨은 처음으로 태어난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올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정성,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양쪽 모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학자들로 신학자를 비판하게 하면 됩니다. 위의 두 가지 해석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대립, 대척하는 경우에 가까워 더욱 좋습니다. 한편 기회가 된다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이 본문 해설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답게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잘 풀어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모두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이보다 더 좋은 해설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성경은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이 두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전문가를 비판하는 서로 간의 비판을 살펴보면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피의 제물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의 성격이 명확해야 합니다. 혹 그 성격이 속죄제의 성격이라면 이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본문을 보아도 그 성격은 오히려 감사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소나 양과 염소를 죽여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으로도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모세와 아론의 율법 시대, 즉 후손의 잣대로 율법이 없던 시대, 즉 조상의 시대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해석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첫 번째 해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해석으로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 곡식은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차별을 두신 것은 제물의 종류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벨이 드린 제물, 양의 첫 새끼에서 첫 것, 첫 번째 처음을 강조합니다. 즉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땅의 소산물, 농산물로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아벨은 처음 태어난 양과 그 기름으로 더 정성을 들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해석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율법주의 성향의 예배를 정당화할 우려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율법주의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둘 사이의 예배를 분별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율법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같이 자신은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한다 할 것입니다. 아니 저 당시에 가인에게 가서 물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절대로 자신이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전부일까요?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서 그 단서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절 중반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피의 제물이나 양의 첫 새끼니 하는 그런 제물의 종류나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같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합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왜 우리는 피의 제물이나 양의 첫 새끼니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선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선을 행한다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이때 베푸는 선을 은혜 또는 긍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불가합니다. 즉 피조물인 가인이 하나님께 선을 행한다라는 표현은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부모, 형제자매, 이웃 간의 관계, 다시 말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때는 상호간에 선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부모, 형제, 자매, 이웃 간에 선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솔직히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어떤 형태였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 소설가이신 김성일 장로께서 쓰신 칼럼이 있는데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서 그 농산물을 충분히 동생들, 가족들, 이웃들 간에 나누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면 농산물로 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충분히 자신의 농산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부득불 자신이 키우는 양을 죽여 그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인의 재물에 대해 형편없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대충 추수한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그는 좋은 것은 자신의 곳간에 넣고 나쁜 것들만 모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고의 소산물을 준비한 것이지요. 어쩌면 가인은 하나님께 서프라이즈를 선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특히 자기 동생 앞에, 아벨 앞에서 짠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상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런 이유로 가인은 이 제사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나 가족들에게 아주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악착같이 모아 최고의 재물을 준비했음에 분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이 거절당했을 때에 그토록 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동생을 불러내어 쳐서 죽일 정도의 분노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에 대한 거절감, 이 거절감에 따른 엄청난 분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인의 분노에서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저자직강으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당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논리는 같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의 논리를 가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했을 때 생각했어야 합니다. 혹 내가 내 형제 아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예물, 땅의 소산물의 크기에 스스로 감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마련한 제물의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위 이웃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 하면서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죄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저의 지나친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주장은 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발견하고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본문 전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큰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장에는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번의 책망의 말씀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중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29절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의해 죽임당한 희생자를 열거하고 계십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A에서 Z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Z는 가장 최근에 희생당한 선지자입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입니다. 그러면 A는 누굽니까? A는 가장 먼저 처음으로 희생당한 선지자입니다. 바로 의인 아벨입니다. 그러면 아벨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이 말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조상이 가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가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자들의 외식입니다. 그러면 외식이 무엇입니까?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을 우상으로 막 받들고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녀가 있다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외식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최단 기간 내에 대표 장로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싸운 문제가 바로 이 외식, 율법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이 외식의 역사는 천지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오래된 것이고 집요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조차도 이렇게 외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 죄성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 묵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묵상하다가 바리새인들 외식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선생님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아브라함의 할례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선하다고 답하면 제가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할례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되물었을 것이고, 만약 악하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라고 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상관없는 이 시대에서조차도 헷갈릴 정도인데 할례를 목숨처럼 생각했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12제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 건 결단이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된 자들의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결론과 논리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신학적 정오와 죽을 때까지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최고의 조상이 가인이었음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있는지 겸손하게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이야기꾼 이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